후배 목사님이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가정에. 목포대학교에 나와서 이제 이 교사 일을 하다가 음악 선생님이세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신데, 네, 또 깡패요, 깡패. 장로님 아들인데. 살다가 사실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원래 그 미용사시고, 근데 이분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헌신을 하니까 이제 그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혼자 이제 살게 되는 아픔을 갖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결혼을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을 이제 만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세례도 안 받고 그렇게 결혼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칠판 놓고 전했던 복음 있죠? 이 말씀 어제 밤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가 확인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세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는 게 아니야. 세례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모님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주님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잘 모르걸랑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 찬송을 부르니까 소녀 같으시네, 목소리가. 제가 찾아봤어요. 눈을 뜨면 할머니, 눈을 감으면 소녀 같아, 목소리가. 참 찬송을 잘하시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집에 가서 손 가지고 남편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좀 받으라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이제 부인이나 다른 사람 보고 원하고 손에 기도해 주고요, 이 손 가지고 가서 그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요 나사요, 하나님이. 아멘. 집사님이 이제 아까 저한테, 나는 왜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손에다 기도해 주니까 가서 남편 낳았다는데 저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아멘을 얼마나 크게 부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제가 26절 말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 생명은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창조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단절돼 버린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모든 인류가 사실은 출생을 했죠. 좀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한다면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자체가 빛인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악한 마귀와 죄의 종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제 그 영광의 빛 그리고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제 계획으로 쭉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지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타나죠. 밖으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이제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이 율법 선생님들과 대제사 선생님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부분 조금 나오죠. 근데 전혀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속에. 그 육체 안에 감춰져 있었거든요. 30세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보면 깜짝 놀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어둠의 권세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아멘. 이 생명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아멘도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아멘이에요. 아멘.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아픔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막 함부로 막 강단에서 막 욕하고 그러다 막 아멘 하면 막 그랬어요. 아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생명이 나타날 때 아멘이고 아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날 때 아멘이고. 아멘. 근데 이 생명이요 천지를 창조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가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하시는 사시는데 우리는 그 새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요 아들에게 주어져서 그 아들이 생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캄캄한 어두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악한 영의 이
지배 아래서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제 출현은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을 무너뜨린 것 같이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서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제 모든 사건들은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주님께서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요, 드러나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서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을 빛으로 새롭게 이제 밝게 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죠.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생명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설교를 잘 못하죠. 근데 생명이 되신 말씀에 대한 이제 묵상과 더불어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제 거듭난 생명과 함께 역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딸이 낳았느니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일로 이제 하나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심이 있었지만은,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실 때는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육체 안에 시간과 공간을 이제 자신의 그 초월하지 이제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계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 어저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줄 아세요? 물어봤죠? 근데 전체적인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멘. 죄 있는 자는요 절대 못 살아나요.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어도, 이야기를 해주셨어도 그분들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죄가 없으니 살아났어요. 이제 그와 비슷한 이제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육체 안에 계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육체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창조 때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내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같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생명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목사님들만, 원장님만,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온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언제 주셨냐면 영원전에 창조 때 말고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제 펼쳐지고 그리고 때가 되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삶의 주님으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요. 아담이 처음 가졌던 그러한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고 사람 보기에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미천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로 말미암아 신앙을 결단하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생명의 놀라운 이제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마음껏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이제 모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의 능력이 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실 때 사실은 30년 동안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특별한 어떤 이제 역사하심이 별로 이제 없었어요. 물론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이제 그게 좀 약간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 안에 30년 계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아.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세례 받으시고 이 생명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라도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 이것이 나를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을 때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흔들림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밖으로 이제 빛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제 발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아멘. 그때 바로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세요. 아멘. 내가 목사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안 아프려고.
아멘. 권사님 허리 고쳐달라고 이제 내가 허리를 딱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리가 아니고 허리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 권사님 아시죠? 허리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멘. 허리는 다 나서 그랬어. 그죠? 아멘.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 손이 무슨 어제 우리 양 목사님 그 남편 되신 장로님은 목사님이 손 댔는데 막 얘가 후끈하더라는데 후끈 내 손이 후끈한 건 아니 똑같이 나 좀 약간 참편인데 제 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또 내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한 분이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못 나오시고 이랬는데 묘목동에서 새벽에 이제 그 7시 좀 못돼서 출근을 하다가 파출소 바로 옆에서 칼로 40번을 찔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확 긁어서 16cm가 이렇게 찔렸어요. 제가 복음을 나눴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연계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정유성 형제가 지금 TV에 나왔던 목사님 그 사건을 아세요? 그 사건 바로 이 피해자가 바로 그 형제예요. 경희대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어서 가니까 막 칭칭 화가만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니까 다행히 이게 이제 깊이 안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제 생명의 위협은 없는데 40반을 찔렸어요. 정신질환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가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나가면 파출소 다 불질러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왜? 파출소 앞에서 그래서 당했으니까. 정신병자가 그랬다 치더라도 세상에 파출소 앞에서 당했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막 씩거리면서 막 어쩔 줄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형제님 잘 지내시나? 목사님 오셨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우리 형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큰 이제 고통 속에서 생명의 참으로 이제 그 위협을 이렇게 겨우겨우 넘겼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한 2, 3분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목사님 손 좀 잡아봅시다. 왜 그래? 그랬더니 강력한 불이 막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불이 막 확 들어오니까 그 분하고 막 내가 파출소 내가 결사서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 분하고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목사님 손 별로 참 따뜻하지도 않은데 막 강력한 불이 오니까 제 손이 무슨 불이 있겠어요.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누가 목사님 막 아마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법을 나는 알아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내가 순간 적용을 시켜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느냐 하는 거 아는 것은요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물론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지만 또 알게 하셔도 나는 주여 내가 말하잖아도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아들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육체를 깨뜨리셔서 그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실은 믿는 자 속에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에 감싸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막 계속 감싸고 있어가지고 막 껍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영접한 성령님이 나에 오시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일으켜 가지고 있잖아요. 내 껍데기들을 주님께서 이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역사가 이제 거듭난 내 생명과 이렇게 사실은 교통함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성령님의 이제 가르침과 역사하심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나 같은 얘기 살려주시오. 나는 옛날에 죄인이 아니었거든. 나는 죄인. 내가 뭐 죄 많이 지은 것 같습니까? 별로 죄 안 지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흔드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응? 더럽고 추한 죄인이야. 응?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게 적용됨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들이 우리 속에 막 세워져요. 아멘. 내 죄가 사함 받았어.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밖에 딱 나가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자연 환경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세계. 죄 사함의 은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막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구속에 대한 감격과 이 놀라운 사랑들이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부활 생명이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면 홍해가 갈라지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세가 한 거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 해서 홍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 하나님은 영이시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도록 주님 만드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때에, 드러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같은, 또 그보다도 또 특별한 일도, 그죠? 나타나는. 주님은 3년 동안 잠깐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마련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죠? 근데 사역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아멘을 빨리 하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사람, 여기에 쌓여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취할 때 들은 크게 놀리는 않았지만요, 옆에 그 앞에 식사하신 분이 갑자기 그냥 엉덩이가 털썩 하는 것 같더라고. 막 다 놀래가지고 막 다들. 아멘. 이복동 집사님 놀랬어요? 아까 소리 지를 때 놀랬어요? 오늘 당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수만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을 사실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그냥 속에 감춰두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요, 제 똑같은 나라고 한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은 이것이 감춰져 있던 때는 내 혼자의 신앙도, 아유 하나님께서 진짜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그냥 좀 놀러도 좀 가야 되겠는데 망이, 그런 마음을 막 먹을 만큼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면 괜히 막 펑펑펑펑 울어 막 사람들이.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네. 제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왜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신기해.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민수 어디 있어요? 보고 싶은데. 어제 끝나고 막 시간이 없어갖고, 그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좀 기도를 좀 힙해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내 속에 거듭난 생명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사실 좀 맛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신학대학을 다 나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되고 해야만이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믿음에 결단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던 생명들을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 속에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질 때부터요 꿀리는 게 없어. 나는 어디 가도 당당해. 누구 앞에 가도 나는 꿀리질 않아. 왜? 하나님이 막 나만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야. 응? 하나님이 나만 막 사랑하셔요. 아멘.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와 있는데, 그 생명의 은혜가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받아.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막.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피곤하면 춤추라고. 하나님 춤추라고. 나 찬양할 때 하나님 춤추라고. 김원사 목사님 찬양하는데 가만 보세요. 참 여러분 그냥 하시는 것 같죠? 다리를요 싹 흔드시면서요
위에는 하나도 안 흔드셔. 이거 가만히 있으면서 다리를 싹 흔드시는데요. 이야, 참. 성령님께서 딱 제 마음에 감동해요. 너도 춤춰야지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춤을 또 막 춰.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요, 이 생명의 은혜가 역사하고요, 그럴 때 피곤한 몸이요, 피곤이 싹 사라져요. 아멘. 제가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3월 둘째 주에 안성에 가서 집회하고, 또 그 전에 또 어디 가서 집회하고, 네팔 다녀왔고, 네팔 가서 우리 그게 새생명 축제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부터 새서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고 갔죠. 6시에 또 가서 우리 대표회장님 교회 가서 또 부흥회했죠.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저녁부터 여기 가서 부흥했죠. 시차적용도 전혀 안 됐죠. 하나님께서 이 피곤함들을 쉬어야 되겠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요, 이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또 노예 또 제가 정치부장이에요. 우리 노예 정치부장이 돼가지고 원로 서류들 이제 심사해야 되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또 아까 집회 또 저는 이제 참 11시, 네, 11시 해가지고 12시에 딱 끝나면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저는 깨를 못 내요. 참, 하나님 앞에 깨를 낼 수 없어서 12시도 반까지 또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차 타고 또 서울 갔다가, 다시 또 회의 또 다 하고 또 다시 여기 왔다가, 와서 좀 이제 쉬려고 했더니 또 제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 장로님하고 우리 원장님 또 오늘 오후에 기도해 준다고 했거든. 장로님이 오셨는데, 내가 누워있어. 쉬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아이고야, 내가 약속했지. 나와서 또 이제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다 했는가 싶더니 갑자기 김주사님이, 목사님, 내 손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무슨 기도가 싶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집사님 심령 속을 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아멘 막 이러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저런 사람 아니라고, 저런 사람 아닌데 세상에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버렸네 막 그리고 그냥 둘이 안고 막 울고 막 난리. 참 옆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 멋지시네. 저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삶의 주님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바로 서 있다면 내 속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손 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주님 약속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은 장로님 그럼 좀 기도해 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 기도를 요청하면요 생명의 원리를 딱 적용해요. 두 가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비밀인데 마음이시죠? 하나님 이 병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치유사가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의 병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분 고쳐주세요. 은사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무슨 병이 걸렸냐면 자궁 근종이 배까지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 이 껍데기까지 같이 붙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게 수술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런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손 얹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죠. 그래. 우리 집사님, 자기 되게 훈련받은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의 병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치유사역은요, 생명의 능력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저들의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걸 줘요. 그 병을 나한테 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나면 내가 아파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런 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신 마음이 이렇게 젖어들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 우리에게 안 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와요 이것이요. 저 사람의 병이 나한테 실제 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이 병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그냥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걸 털고 하는 그런데 밤새워 기도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와 있어요. 이 생명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이제 찬양 속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속에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 앞에 또 기도해라 이제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는데 성경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역사에 이제 우리가 쓰임 받고 동참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뭐 얻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요 주석을 보고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함께 설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쩍 설교해도 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요 기죽지 말고 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이러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려면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대야 왔다더라 이걸로는 우리가 확신이 안 생겨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 생명의 능력들을 맛보게 하세요.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내가 죄사함 받은 것과 영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들이 속에 확신이 돼. 아멘. 그러면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기쁘고 즐거워. 내 몸이 병들었느냐 내 삶이 가난하냐 이런 것이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무너뜨리거나 이것을 사실은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생명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제가 쓰지만 이제 제가 오늘 한 설교 말씀을 근거하면 내 겉사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은요.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거룩한 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먹어져. 여러분, 암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섭취가 되면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막 살쪄요. 네? 베들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제가 속이 살쪄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 뭐 교회 나가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생활, 또 듣고 하나님 말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은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리듯이, 말씀을 먹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게 읽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이 읽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요. 나를 회개케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부분이 꼭 여러분 속에 이제 오늘 설교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또 어떤 분이 또 기도하고 응답받았대. 그러면 아유 참 아무개지사는 좋겠네. 응? 그 약속이 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말씀이 레마로 딱 다가오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져. 아멘. 네?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도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내가 싹 받으면요, 이 속에 말씀이 딱 꽂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나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엘리 목사님은 좀 저하고 비슷해. 막 그냥 능력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한테 막 왜 술 먹고 교회 왔냐 막 그러고. 그죠? 근데 한나는 내 주여, 종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얼떨결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술 취했다고 이제 핍박하던 그것을 살짝 돌려서 했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받아버려. 전하는 사람은 답답한 목사인데, 에? 그 말씀을 받는 한나는 생명으로 받아. 그래서 집에 가서 수심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능력 있고 힘 있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야만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을 내 속에 잘 활용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아멘으로 받으면, 그냥 입으로만 아멘 말고요, 욕을 해도 막 아멘 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욕을 해도 막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막 이상한 욕을 해도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받는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그 목사님이 능력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뭐 제 말씀 듣고 은혜가 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흥회를 한대야, 또 어떤 목사가 온대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받으니까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설교해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막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막 이제 준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냐 직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예수님 모르면요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 회사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복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월급 내가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신다. 이런 의식이 왜 오냐면요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처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것이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막 일하고 막 아직까지 내가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면 되지 뭐 이러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혼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삶의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도 축복하시고 아멘.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입원하면 이제 또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막 이 종교 행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로 알게 합니다. 보디발이요 알잖아요. 요셉을 총으로 세운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위는 좀 낮은 사람이라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걸 가장 많이 기도한대요. 응? 내가 막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면 막 낫고 막 신나고 막 이걸 가장 많이 기도한대. 신유의 은사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생명이에요. 또 죽음에서 여러분요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길게 만들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버티란 말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말씀이 확 이해가 되는 말씀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던 3년 정도의 삶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의 몸이 깨뜨려지신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이 무소부지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주어 바랍시다. 내 속에도 있게 하셨고.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주머니 있나? 뒷주머니에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말씀이 있으면 실제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면서요. 어디 계세요? 작은 주머니 계시나? 하듯이 여러분요, 주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 역사하셔서 계신 증거를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야. 그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무속적인 틀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요 8살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전화 왔어요. 아빠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는요, 죄송합니다, 입양했어요.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눈치를 봐요. 밥 먹어도 돼요? 과일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 그럼 막 먹어. 천천히 먹어. 또 막 이렇게 이제 막 챙겨. 이거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고 아빠고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은, 예?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내 속에 확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삐쩍 말랐어요. 밥그릇에 가서 그냥 먹어서 안 먹어. 근데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것이 우리는 뭐냐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제 확신하고 이제 조금씩 누리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양자입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양자 되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런다 하는 말씀이 그런다더라.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확신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성령으로 생명을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서먹서먹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제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라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요 우리 속에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그런 중에 하나씩 우리 속에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알면 평상시는 괜찮아. 어른이 만나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평상시는 좀 똑같아. 그런데 고난이고 아픔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생명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렇다고 막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아멘. 그러한 복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등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춤추고 혼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자다가 막 춤추고 막 그래야 돼요. 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그런 찬송도 있었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 생명의 능력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봐요. 아멘. 장로님도 장로님 정도 됐으면, 그죠? 평신도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약한 성도가 이제 하면 물론 차원행도 잘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아프다 그러면 주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고 우리 원장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오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저 사람에서 기도 줄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신측에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목사님 그래서 은퇴를 했어. 근데 저희들과 같이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갔어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중국 선교를 했는데 버스를 2대 빌려가지고 심양에서부터 담둥까지 지금은 고속도로 나가지고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때 당시에는 4시간 동안 갔어요.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 한쪽에 하고 그 옆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타고 또 이제 지도자들 타고 한국 사람 타고 이렇게가 이제 차 2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하면서 이제 사랑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옆에 계신 우리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저분들이 정말 이 핍박이 많은 곳에서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 얹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 목사님은 그냥 안수기도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고신중 목사님들 그냥 말씀만 전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서 신실함도 계시지만은 그 목사님 저 손 좀 얹으세요 옆에.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힘든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이 저속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이제 막 그래요. 그건 누가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방언 터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친 적도 없고 병 고친 것은 그냥 그것은 옛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나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 말씀이가 떠듬떠듬 기도하잖아요. 떠듬떠듬 또 기도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분에게 강력한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 콧물 흐르는데 옆에서 뭐 또 소통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중국 갈 때마다 나 꼭 좀 불러줘. 여러분 물론 그 목사님이 한평생 이제 고신교 다니니까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팀에 같이 합류해서 이제 다 옆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버스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정말 능력 주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게 되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막. 여러분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막 어떤 일이 나타나면요 이게 뭐냐 막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생겨 본인이 와서 울면서 감정을 하시다. 나는 지금까지 고신층의 목사고 평생 하나님 섬기고 은퇴한 목사인데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안수한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병든 자에서 기도하라는 거 없어요. 그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나는 떠듬떠듬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해가지고 막 놀랍게 역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뭐 나타나 봐요. 처음에는요, 이게 뭐냐 그러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구나. 응? 약속을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은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강사인 조옥봉 목사나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결단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이제 경건함에 힘쓰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에 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사실은 우리 속에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복동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많이 나으시고 감사한데, 만약에 나와 같은 비슷한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렇게 아팠는데. 장로님, 저는 잘 몰라요. 나는 안 모르지만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기도 받으면요 거의 나아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대소변을 발라냈어요. 이따만한 침도 맞았어요. 몸을 뚫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몸을 진짜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확 하면요 문제가 있지만요, 침을 싹 꽂으면요 이 창자 사이사이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옛날에는 요즘처럼 뜸을 뜨면요, 요즘 뜸을 확 뜨거운 것만, 옛날에는요 실제 몸을 태웠어요. 여기다 뜸 자국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야, 밖에 나가서 무슨 말 들어왔든지 똥물을 먹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똥물을 주셨어요. 똥물을 버섯 먹고 미친 사람이 똥물 먹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고통을 제가 당했으니까,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속에 체유를 돼요. 체유. 하나님,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내가 옛날에 허리 아파. 여러분요, 허리 아픈 사람이요, 그걸 아픈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요, 몸을 조금 돌리려면요 지구가 흔들릴 만큼 고통이 와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뭐냐면,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저 마음이 아플까, 저 얼마나 고통, 이런 마음이 되게 체유되잖아요. 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유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은사란 이렇게 생각, 남이 나보고 야 목사님, 저 목사님 신윤서가 있다 그런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아멘. 나타나는 이 원리들을 나는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 적응을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내 겉사람을 주 예수 이름의 근산에서 깨뜨려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죠? 두원이요, 두원이. 두원이 없네. 기두원 아세요? 김 목사님 아들 기두원. 또 이제 사사기에 기두원이 나와요. 기두원. 기두원이 300용사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간이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횃불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감추라 그래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면 항아리를 딱 깨뜨리라 그래요.
깨뜨리고 항아리가 부서지니까 뭐가 나와요? 빛이,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와 하고 막 아멘 그러니까 막 밥 먹다가 하듯이 있잖아요. 막 나팔로 확 불어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쨍랑 소리가 났죠. 불이 보이죠. 막 나팔 소리 나니까 혼내박살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난리 나가지고 300명이 다 이긴 거예요. 기도원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요, 하나님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항아리가 우리 겉사람입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이 있어요. 근데 이 겉사람이 안 깨지면 빛이 감춰져 가지고 보이질 않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겉사람이 깨어지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지식이 많고 적고 뭐 직분이 뭐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경험, 이런 이제 껍데기에 쌓여 있어요. 이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 말로 신나는 수지 맞는 삶을 사는 거야. 아멘. 예수 믿는 것도 난 너무너무 즐거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 기뻐하셔. 아멘. 사람은 또 우리를 보고 야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근데 감춰져 있으면 똑같이 살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생명은 그 속에 있긴 있는데, 응? 이것저것 계산해서 이거 내 마음에 내 수에 틀리고 내 손에 뭐 막 싸우고 막 난리 지고 사는 거야. 뭐. 근데 예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요, 이 생명의 내 때문에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생각이, 내 틀이 사실은 무너지고 나면 내 거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밤에는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삶의 주님으로 결단하는 사람 속에 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생명의 은혜들을 내가 누리거나 또 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삶,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